그가 바울 작은 자라 했던 것처럼 자신은 작아지고 그리고 예수를 높이는 이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 인생 속에서 10절을 보세요. 그가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그들의 교만의 뿔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이런 악인들의 뿔은 다, 교만의 뿔은 하나님이 다 베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의인의 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의인의 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의인,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사함을 구하면서 그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의 삶의 뿔은 높이시는 하나님.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 주신 말씀은 시편 75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85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성경의 인물을 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탁월했던 믿음이 있었던 이런 신앙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고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 궁금증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머물고 있다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오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소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가운데 소문이 막 흉흉해요. 막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소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 소문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소문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그 소문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다양한, 누구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엘리야가 다시 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만난 예수. 너희가 지금 3년 동안 나를 겪으면서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그 간증들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간증은 많이 듣는데 나의 간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가 없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날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될 때에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지금도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이것보다 지금도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내일도 더 깊은 사귐 속에 만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8절과 10절은 대조돼요. 보십시오.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잔이 있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자, 잔이 있는데 거기에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이것은 진노의 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술 거품이 일어나는 이 잔은 우리가 향료 넣은 술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진노의 잔, 이 섞은 것이 그 가득한 그 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향료 넣은 술잔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진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 쓰는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이제 술 거품이 막 일어나요. 그 안에서 거품이 막 그 잔을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인내,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막 이 잔을 넘치듯이 거품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 품어져 나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도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찌꺼기까지 그들이 핥아서 마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진노를 통해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불의를 못 본 척해요. 그럼 그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의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외면해요.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고 그렇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휘어지게 만들어요.
돈 있는 자는 그 돈으로 인해서 무지하게 되고, 돈이 없는 자는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해요. 이것은 정의롭지도 못한 것이고 공의롭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됨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벌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벌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랑 때문에 그 잘못을 우리가 못 본 척하고 덮어버릴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덮어버린 그 부위가 썩고 문드러져서 결국에는 사랑도 이제 오염되고 사랑도 이제 왜곡되어서 사랑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한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잘 안 맞아요. 이 사랑은 다 덮을 것 같은데 공의는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말 하나가 시들시들해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 연못은 그 죽은 물고기로 인해서 오염돼요. 병균이 득실거리게 돼요. 그러면 남은 한 마리도요 죽게 돼요. 사랑과 공의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살려면 사랑도 살고 공의도 사는 방법,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푸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사랑의 확증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확증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이 죄사함이 있는 이 회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회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은 어때요?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속임의 인생을 살았고 사기꾼의 인생, 남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제 자기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돼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삶의 표현이에요. 이게 구약이니까 그렇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삶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곱은 이름을 바꾸지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없다.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없고 하나님만 남는 인생. 이게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아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가 나의 예수, 나는 가려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사도 바울처럼 그의 인생처럼 그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그가 바울 작은 자라 했던 것처럼 자신은 작아지고 그리고 예수를 높이는 이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 인생 속에서 10절을 보세요. 그가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그들의 교만의 뿔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이런 악인들의 뿔은 다, 교만의 뿔은 하나님이 다 베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의인의 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의인의 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의인,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사함을 구하면서 그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의 삶의 뿔은 높이시는 하나님.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큰 영광, 그 영광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야곱의 하나님처럼 이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예수님.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십자가, 자기가 자랑할 건 없어요. 그냥 다 십자가. 십자가가 없었으면 자기가 없는 거니까. 예수 십자가만 그가 자랑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있었겠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 예수, 그분의 십자가, 이것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내가 없는 거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오늘 그의 속임과 거짓은 다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는,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만 드러나는 이런 삶,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겠어요?
오늘 나는 철저하게 가려지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지금 남은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세상에서 많은 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피하라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량하게 자랑할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 가리면서 살아가는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오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힘껏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의 삶처럼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여서 예수를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